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의 배에 슬퍼하느냐 찬송합시다. 417장입니다.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리.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버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나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카테르나 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의 빛이 되시며 저희의 소망이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불러주신 주께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신 주가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가 낙심치 아니하며 좌절치 아니하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숴주시며 저희의 막힌 귀를 뻥 뚫어주시며 마치 안개 낀 것 같은 눈을 밝게 하소서. 때가 가까운 줄을 알면서도 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저희의 안위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게 하소서. 주여. 비가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주여. 저희도 순종하며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졸고 있는 저희의 영이 깨어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눈에 씌운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며 아멘. 벗겨지게 하셔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주의 심장으로 뜨겁게 뛰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못한 귀머거리인 저희가 오늘 듣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저희가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질뱅이 세상을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깨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시며 입을 열어 주와 주의 나라를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심장으로 주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저희의 모든 기관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졸음이 떠나가게 하시며 세상의 잡생각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가 허락하신 전쟁과 이상기후 등등 저희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아멘. 저희도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의 능력이 저희들의 능력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 힘을 주시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여러분들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참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저희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이름이 불려질 때 참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해서 요즘 사람들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데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 많이 요즘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 옆에 있던 전 전도사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last name이 하예요. 그러니까 하 기쁨.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기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와 저희들과 같이 잠시 출장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이병지 집사님 아들 이름이 로운이에요. 로운. 예, 그러니까 last name이니까 이로운. 그러니까 이로운. 그러니까 참 아주 미닝이 있고 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운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항상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로운, 이로운. 내가 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참 기쁨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미의 이름이 바로 기쁨, 달콤함, 또 즐거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름이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이 나오미 가정의 이름들을 보면은 조금 이 아들 이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해서 참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나오미 기쁨이라는 또 이름도 좋은 이름인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이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진리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워지다, 또 다락 없어지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또 기론이라는 이름도 황폐하다, 쇠퇴하다, 수척하다, 실패하다 또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좀 건강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이름이고 이 이름의 속에는 자기의 인격과 믿음과
자기의 성숙함과 자기의 어떤 소망이 들어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그 이민을 간 중에 참 부유하게 또 원하던 대로 또 소망 가운데 그였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곧 집안이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이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또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또 의미도 되고 그 가운데 참 이 나오미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참 그녀의 인생이 내가 참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내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내가 기쁨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참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룻이 자기 민족에게 집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유다 지방으로 베들레헴 지방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단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이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거리로 한 7, 80km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또 이게 이 모압 지방 사이에는 큰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또 아마 그 걸음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룻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이럴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전에 모압으로 갔던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가 맞느냐 하는 거죠. 남편과 함께 아들과 함께 갔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지금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맞느냐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an this be Naomi? Can this?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지금 불릴 수가 있느냐? 나오미가 맞느냐?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참 저희들이 정말 이 온 동네에 뉴스가 됐다는 겁니다. 참 그 인상을 봤을 때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고 참 해피하게 말 그대로 기쁨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를 보고 오빠 많이 늙었네 하는 그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나오미를 보고 아마 나오미 많이 늙었네 하는 그것이 뭐 그렇게 불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참 괴롭다 이런 것으로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괴롭고 특별히 사람에게 무시받고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정말 슬픔을 당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마라라는 이름을 불려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뉴욕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 잘 지내느냐 하면서 처음에 인사를 하시면서 꼭 저보고 큰 호랑이 목사님 잘 계세요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대호인데 제가 범호자가 아닌데 그냥 웃기려고 대호라고 하면서 큰 호랑이 목사님 잘 계세요 이러면 응 하고 잘 계세요 이러면 물어요. 그럼 제가 큰 호랑이가 아니고 작은 고양이가 아니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야옹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는데 참 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쁨과 참 그런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리암 또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므로 물을 얻지 못하고 건너자마자 갑자기 지금 어려움이 닥치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 쓰다 이렇게 참 괴로움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지금 마라라 부르는 것이 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라탕과는 좀 다릅니다. 마라탕은 맵다는 이런 의미고 이 마라탕은 또 이렇게 좀 얼얼하다는 그런 의미로 마라탕이지 이게 그 맛은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혹시 그게 똑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마라라는 말은 참 쓰다 정말 이게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나오미가 고백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슬펐으며 이 말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곧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1장 13절에도 보면은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더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정말 아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가 정말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또 주위의 사람이 아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올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불충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께 실수를 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가 참 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깨달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분명히 지금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믿는 그 공동체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판단하든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의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말로 정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바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힘든 일을 겪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병을 걸리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숨기고 싶죠. 한국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내가 이민 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가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며느리 룻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참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볼 때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이민을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주 비천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더 잘 살려고 하는, 더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더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많았는데, 물질이 있었는데 비게 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많이 버는데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물질이 다 쏟아져 나가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이제 비로소 고백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원했고 자기의 육신의 그냥 아주 안녕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 바꿔서 이제 계명을 해서 마라라고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차츰차츰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오미를 힘들게 하고 나오미를 징계했던 그 이유는 바로 멸망시키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면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셨고 그의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징계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다스리는 컨트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거죠. 성경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맞는 그런 열매도 있는데 이 연단 뒤에 징계 뒤에 있는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어렵게 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고요? 평강을 얻는다는 겁니다. 징계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한순간도 이 평강을 얻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징계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스와 그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조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말하라고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보리 추수할 때. 곧 뭐가 있는 겁니까? 먹을 것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육적인 영적인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영육간의 복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서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만 깨어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복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개념 속에는 이 물질의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영육간의 복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있고 추수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룻이 일을 하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전에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했던 양식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이루는 놀라운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 안에 늘 안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라와 같은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형편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왔는지,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나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나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런 한탄 속에, 이런 슬픔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참 쓸모없는 인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은 특히 신명기 이렇게 23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모압 사람이었죠.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가문에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이 민족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백성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인생을 보면서 제대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쓸모없고 정말 마라와 같은 썸물과 같은 좀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징계와 연단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16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16장입니다. 왜 나만 경단곤 아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에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간금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온 우리 성도들 정말 이곳에 잘 시차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국에서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함껏 향유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
보다 더해요 줬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제 역사하심,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